오늘 본문은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생명을 드린다.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 앞에 생명 드린다. 오늘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서론에 조금 제가 들어가면서 달란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달란트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는 뭔지 모르겠고 아직까지 달란트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달란트와 전문성에 대한 좀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내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전문성은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별히 이제 대학에서는 자기 전문성을 키우도록 만들어줘요.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대학을 통해서는 내게 특별한 전문성,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키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갖게 되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요, 좀 남부럽지 않게 좀 사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힘은 좀 들지. 그렇지만 거의 이 전문성에서 오는 이 축복이 있죠. 그리고 반드시 전문성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많이 이렇게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전문성을 키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지려고 하면, 그래 그 전문성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수많은 경쟁자를 다 물리쳐야 돼요. 그 경쟁자를 다 뒤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 이런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성을 통해서 성공하고 난 이후에 보면 거의 다 문제가 와요. 다 문제 와요. 왜? 목적을 오직 성공에만 둡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세상들의 목적 때문에 결국 문제가 와요. 그리고 좌우로 둘러보지 않고 오로지 거기만 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오직 한 곳에 집중을 하죠. 그 이제 전문성을 내가 특별히 이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그 이제 학교에서 특별히 대학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 분야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문성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 속에 뭐가 있냐?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는 겁니다. 세상에 충만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에 충만하는 축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귀한 달란트를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달란트가 이제 사단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왜?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방해하고 있느냐? 한 예를 들게요. 지금 면검이 계대 실기시험이 이제 성악 이제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80점입니다. 수능은 20점이고. 그러면 실기시험만 잘 하면 그냥 들어가요. 계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늘 저의 노래하는 거 이렇게 보면 달란트, 재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자기 소리를 다 못 내요. 소리를 다 못 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렇게 해서 되겠냐? 저렇게 해서 되겠냐? 그럼 이 계대문도 가면 어떻게 하냐? 뭐 다른데 전문대도 있고 하는데도 또 이제 계대 떨어지면 저 대가대에 가면 또 그쪽으로 또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 또 안 간대요. 전문대도 안 간대. 그리고 오로지 목표가 계대라. 야, 저 어떻게 하면 지 발성을 다 100%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명검아 오늘부터 믿음 고백 30번 해라. 그거 해봐야 한 10분 조금 더 되겠죠. 그런데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30번 해라 했어요. 그걸 교회에서 30번 완전히 복식을 활용해서 해라.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 지난 한 며칠 지났네요 보니까 그래 30번 하고 있냐 하니까 한 몇 번 한대요. 한 10몇 번 20몇 번 하겠지 30번 못 한대요. 안 하고 올라간대요.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입니까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남아라. 그러니까 이제 언니도 남아. 그리고 정연이도 남아.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30번 고백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복식을 활용해서 왜 성악은 복식 활용입니다. 그래서 복식을 활용해서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30번 한다. 그렇게 하면요 땀나요. 복식을 활용해서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아주 기뻐요. 30번 하고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내가 기쁨이 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그래 명금이가 그 30번 고백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목을 꽉 잡는다는 거예요. 뒷덜미까지도 꽉 목덜미를 잡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니까요.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속에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전문성이 아닙니다. 전문성 위에 있습니다. 전문성은 결국 개발되어도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그게 아닙니다. 달란트는요, 이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스미스의 응답이 와본다니까요. 최고의 응답이 왔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달란트를 하나님 숨겨놨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되게요? 그럼 이 허감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138을 잡고 완전히 오늘부터 집중 속에서 그래서 믿음 고백이 들어가잖아요. 믿음 고백도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가장 이 집중하면서 뭐를 잡습니까? 138을 잡으면서 어떻게 집중합니까? 보혈의 능력을 잡아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에 있습니다. 심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심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불안하게 산다니까요. 뭔가 가로막히는 게 많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 이거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예배 속에서 보혈의 능력을 잡아라. 왜? 2000년 전에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지금도 완전히 해방된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왜 피를 흘리셨냐?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난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신다니까요. 그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모든 지옥 배경에서 지금도 완전히 해방될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보혈의 능력 잡아라. 그 다음에 뭐요? 보혈의 능력을 잡으면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쁩니다. 그래 이렇게 복음의 결론 난 사업가가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바로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내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8을 잡고 어디로 들어갔냐? 이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이 성령의 이 세례 기름 부음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을 한다니까요. 자,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24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학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합니다. 자, 그래 되면 땅끝까지 내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정인이 딱 돼본다니까요. 땅끝까지 정인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을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쉽게 말해서 우리 달란트를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과 저주 세력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 내보세요. 그래서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전문성을 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지. 그러나 반드시 영적 문제가 터집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성 위에 있는 달란트가 오늘 회복되어지는 축복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깊은 두 영적 세계가 나누어집니다. 그래, 이 땅은 두 영적 세계가 나누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두 영적 세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먼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오죠. 그래, 이거를 보고 저주받은 영혼이라 합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우리 영혼이요 완전히 죽은 영혼이 됐고 완전히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그래, 저주받은 이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직 자신과 세상의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종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종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은 그 종교에 지금 심취하고 있죠. 거기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뭐 안식을 찾는다, 평안을 찾는다. 절대로 못 찾아요. 위안은 돼요. 위안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은 한계가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바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심취하는 거예요. 어디에? 종교에 심취합니다. 지금 사단의 영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완전 저주받은 영혼인데 이게 회복되고 살아나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지구상에 오직 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참된 생명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 분명히 그리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영혼, 사단의 영혼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완전히 저주받고 죽은 우리 영혼이요, 예수 생명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달란트의 이 축복을, 이거를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열려붙어요. 다 열려붙다니까요. 자,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보고 생명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산영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영혼, 그 영혼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신을 추구하고 되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 있으면 신을 찾아요. 그래, 신은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만이 산영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저주받았다니까요. 죽은 영혼이다니까. 그래, 이 불신자의 흐름,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 완전히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된 사람과의 이 두 분류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먼저 뭐를 잡아야 되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그럼 최초의 살인을 누가 짓느냐?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자녀죠. 자기 동생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왜 그러냐? 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가 이리 무서워요. 동생에 대한 시기가 있었는 거예요. 무슨 시기냐? 아니, 하나님은 어찌, 쉽게 인간적으로 얘기할게요. 어찌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도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은 어찌 내 동생만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을까?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시기가 일어납니다. 동생에 향한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사단이요, 완전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에
사단이 역사해 보니까 영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동생을 쳐 죽여요. 덜해서 돌로 가지고 쳐 죽일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보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동생은요, 그 영혼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의 영혼은 다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산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형 가인의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이다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영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불신자의 영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만 일어나지.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세상에 이제 그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후손들이 나오면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오면 다시금 인류가 시작하잖아요. 다시금 인류가 시작하는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아들은 세 명이요. 셈, 함, 야벳. 요 세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노아 자녀입니다. 노아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종 노아,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요. 이 함이 영혼이 저주받은 영혼이라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함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함이 아버지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저주받던 함의 후손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도 아는 이름. 니무롯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후손 중에 그래 그 영혼 자체가 완전히 죽은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 속에 이 사단의 능력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 들어가 봤다니까요. 그래 사단의 능력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단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을 누가 정복하고 있습니까? 미국을 누가 정복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제, 산업 누가 다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금 4차 산업, 여러분 3차 산업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전부 다 뉴에이지 귀신, 밤마다 귀신 앞에 잡히는 사람들이 다 3차 산업을 주도해봤잖아요. 스티브 잡스 완전히요. 이 사람은요 연구실이 따로 없어요. 연구실은 뭡니까? 자기요 완전히 기도하는 골방 그것이요 자기 연구실이라니까. 그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책 한 권 있고 뭐 다른 거 뭐 없어요. 전등 하나 있고 거기서 뭐 하느냐? 뭐 합니까? 오로지 귀신하고 접신하는 거 이거를요 24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애플 회사입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니까요. 결국 뭡니까? 문제 터져붙잖아요. 췌장암으로 그거 고치려고요. 저 스위스까지 가서 그거 가서 뭐 했습니까? 명상하기도 했잖아요. 안 돼요. 결국 보세요. 단명으로 갑니다. 단명으로 가요. 그런데 보세요. 3차 산업을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뭐요? 귀신과 저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특별한 인재 있으면요 찾아갑니다. 하버드에 특별한 인재 있으면 찾아가요. 모든 거 다 대줍니다. 뭐 학비부터 시작해서 생활 모든 거요. 앞으로 프리메이슨, 이 뉴에이지 이 단체 속에서 이 속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다 후원해주고 다 밀어줘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 인재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그 명상운동하는 속으로 집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잡히도록 만듭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미국과 전 유럽을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니모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일어났어요. 이 인물이 일어나서 뭐를 만들어가느냐. 여러분 바벨탑 최초 바벨탑을 누가 세웁니까? 바벨론 문화를 누가 창시합니까? 니모롯. 그래서 강대국을 완전히 다 세워나갑니다. 이 보세요. 이 사단의 영을 사단의 능력 받은 자가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주도해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세요. 뭐를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문화를 지금 만들어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죠. 절간 하나 태워져 보면요. 불나가 타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을 수 있는 국가에서 후원 다 해줘요.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져가 있는 거예요. 이 니모롯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 보세요. 이래서 각 강대국 속에 다 심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고고학에서 가장 그렇게 발달된 피라미드라고 하는 우상 신전을 만듭니다. 그거 다 꼭대기를 통해서 뭐요? 신과에 접신할 수 있는 이런 피라미드 신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거 애국을 통해서 만들어 나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요, 한번 잘 보세요. 이 애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블레셋을 통해서 다곤 신전이 나옵니다. 다곤 신전. 전부 다 뭡니까? 이 귀신을 숭배하면서 영적 문제를 창출해 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가나안 지역에 보면 가나안 종교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모든 농업을 다 그 당시 농업 문화에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런 문화를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바벨론은 또 강대국 바벨론 느보 신상을 일으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을 세워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거기에 전부 다 신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보세요. 로마는 뭡니까? 제우스 신, 주피터라든지 이런 신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을 잘 보세요. 유럽을 보면요. 유럽을 여행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전부 다 마리아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마리아는 우상이요. 우상입니다. 그거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한 군데 어느 집에서 목사님 우리 집에서 성경 운동 좀 운동해달라고 해서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그 집이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마리아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얘기해 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총동원회가 마리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가요, 지금 이렇게 니모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일어나서 만들어낸 이 문화입니다. 이 귀신 문화에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강대국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 한번 해보세요. 일본에서 지금 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본 사람은 80% 정신문제가 와 있대요. 어떤 정신문제가 와 있나. 서로 마주보면서 동료지간에도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못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한대요. 눈을 마주치면 뭔가 불안하대요. 불안해가 눈을 못 마주친대요. 그래서 이게 80% 왔대요. 이 문제가 80%. 그러면 앞으로 미국 등등 90% 옵니다. 정신 문제가 90% 와요. 그럼 지구상은 앞으로 무슨 문제가 올게요?
올 것입니까? 정신병동이요. 왜 있느냐? 이게요, 네피림 문화 속에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귀신 문화 속에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래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두 세계가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됐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80%, 90%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그야말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느냐?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진짜 집중에 결론 내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집중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달란트 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이 달란트를 회복하지 못해가 전부 다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땅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하는 축복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보면 생명이 된 자들과 그 생명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주게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니모롯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니모롯은 그 영혼 자체가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랬죠? 사단의 영이 들어온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모든 불신자는 다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무당은 다르잖아요. 무당은 다릅니다. 똑같은 불신자인데 무당은 귀신의 능력에 잡혀있다니까요. 귀신의 능력 잡혀. 그래서 점쳐주잖아요. 과거도 맞춰주잖아요. 왜 그래요? 귀신의 능력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니모롯은 보통 그 점쟁이들이 받은 능력하고 달라요. 완전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보다니. 그래서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영혼은 산령이 됐잖아요. 산령이 된 우리에게는 불신자에게 죽은 영혼 속에 악령이 역사한다면 그럼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우리 영혼 속에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무속사역을 한 7년 해보면서요, 무당들이 굉장히 거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너무 약해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약해요. 이러다 보니까 귀신의 영이 잡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주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령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충만되어지지 아니하면 무당보다 못해요. 무당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신자가 무당집 찾아가는 신자가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 보세요. 7년 동안 내가 사역을 하는데 무당이 굉장히 거센 줄 알고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겁나더라니까요. 처음에 무당집 들어가면요 겁나더라니까요. 아이고 저기 뭐 또 내 또 뭐 가거를 다 뒤집어고 맞춰가 나를 완전히 우리 집사람에게 막 모든 웃음거리를 다 만들려고 하느냐. 나를 완전히 막 나를 완전히 풀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 다 알아맞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다 알아맞춘다 하는데. 근데 하나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확신이 없냐.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요. 나는 이미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나붙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다 해결됐다니까요. 딱 들어가는데요. 지가 불안해가요. 아니, 처음엔 내가 불안해가 들어가는데 지가 더 불안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 옛날에 지산동에 살 때 우리 교회 앞에 있었어요. 좋다. 찾아간다. 찾아갔어요. 찾아간대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방에 딱 들어가는데요. 딱 들어가는데요. 이 무당이요. 갑자기 우리 앞에서요. 막 빨빨 기는 거요. 그냥 한 게요. 막 머리에 막 그리고 이마에 막 땀을 어디까지 흘리면서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뭐 예수 믿어라 했습니까? 뭐 아무 말 안 했어요. 들어가 앉는데 빨빨 기대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속이 뭐요?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세요. 진짜 감난산 언약 속에서 성령 충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무당보다 못하다니까요. 무당보다 못해요. 아니 그런 신분이 아니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이 빨빨 기는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언제부터? 구원받는 순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 능력이 왔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그 능력을 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언제?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권세 와붙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 와붙다니까요. 자,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세 번째로 절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제자는 꼭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인데 첫째 뭐냐? 베드로가 최고의 지구상 최초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합니다. 절대 제자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냐? 생명을 드립니다. 그게 절대 제자예요. 그럼 절대 제자는 첫째, 최초의 신앙 고백의 축복을 하나님 주세요. 그 다음에 뭐냐? 생명을 드리는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생명을 드려요. 자, 이렇게 생명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절대제자,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가 전부 다 뭐요? 생명을 내놓습니다. 생명 내놔요. 제가 우리 지훈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 아빠가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두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할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런 목회자는요. 생명을 목회하는데도 생명 내놔야 돼요. 생명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 돈도 2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 적당하게 교회 짓고 적당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생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생명 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이랬냐? 결국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러면 생명 내놓은 그거
아니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중심이 그래 되어져야 돼요. 그런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줍니다. 그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거루투기 운동 이전에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서랍 중에 있는, 서랍은 뭐냐? 천사요. 그래 이 서랍들을 보게 되줍니다. 그리고 이 서랍 중에 한 서랍이요, 제단의 핀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네 죄는, 네 악은 다 제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아도 다 망하는 거예요. 밭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임을 당하는데 그게 뭐가 남냐? 거루터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거루터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루터기가 뭐를 말하는 줄 압니까? 거루터기는 뭐예요? 생명이 아직까지 거기에 심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거루터기는 뭐냐? 생명이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 둥치를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거루터기는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지금 원하느냐? 거루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거루터기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내놔라 하는 겁니다. 복음을 해서 내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러면서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놔요. 생명 내놓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내놔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큰 죄냐? 지구상에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 지구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 내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죄냐? 그분이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 그 생명 내놓을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7장입니다. 7장이에요. 그래 거루터기는 뭐요? 둥치를 자르면 거루터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거루터기에서 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때문에 소생하는 큰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산영입니다. 산영.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받는 순간 심어놨어요. 비록 우리가 거루터기 같은 내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여러분의 처지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놓으면 어디 되느냐? 예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안 내놓게 그렇다니. 몰라서 안 내놔요. 그 집중 속에서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 나타납니다. 예수 능력 나타나요. 이래야 세상의 모든 사단의 사단의 능력 받아서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자살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지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 생명 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생명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